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상처들 가운데는 그냥 지나쳐갈 작은 상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깊어서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60대 후반 되는 부부가 이혼을 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자고 한 사람이 부인이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거의 재벌 수준의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이들도 다 커서 결혼까지 시킨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이 늦은 나이에 이혼을 작정한 것일까요?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 초기에 남편이 주었던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폭언과 폭력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멸시하고 냉대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시집 온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멸시를 받게 되자 깊은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래서 막내가 결혼하자마자 40여 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복수가 되었을까? 아니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해졌을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허전하고 아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40년간 맺어온 관계가 찢어지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 어떻게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흔히 복수를 하면 상처가 치유되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음으로 파괴의 열매를 가져올 뿐이지 결코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가슴 속에 깊이 숨긴 채 혼자 상처를 씹고 살면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의사분들에 의하면 상처를 품고 살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된다고 합니다. 암을 비롯해서 많은 질병들이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마음에 품고 살아서도 안 되고 복수와 같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상처를 해결하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과연 성서가 소개하고 있는 바른 상처의 치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용서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차원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만큼 힘든 과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용서를 거부하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용서가 쉽진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예수님만큼 큰 상처를 받고 억울하게 처형당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는 자들을 향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7번씩 이런 분이라고 용서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친히 분부하셨기 때문에 우린 용서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용서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한과 상처를 품고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포이전, 독이 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할 때 우리는 포로된 자를 풀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했어요. 용서를 하면 상대방이 용서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나 자신이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더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이던 톨스토이도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건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함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차원의 치유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지 아니한 과제이긴 하지만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결코 쉽지 아니한 용서의 과제를 아름답게 실천했던 다윗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울만큼 다윗에게 상처를 많이 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시기했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광야로 몰아내서 고통의 세월을 살게 했던 장본인이 사울이었죠. 그것도 모자랐는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을 해온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공 때문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었다고 했죠. 그랬는데 블레셋을 처리를 한 후에 사울은 다시 다윗 쫓기에 전념을 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인근에 있는 석회암으로 된 큰 능력, 큰 지역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그래서 샘물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이라는 단어가 샘이란 뜻이죠. 그리고 게디라는 말이 염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염소가 많이 사는 그런 샘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엔게디라고 불렀고요. 넓은 지역이고 숲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거기에 숨으면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내려가 몸을 숨겼는데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이것을 밀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 뜻밖의 상황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랬어요. 길가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길 옆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양의 우리,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sheepfold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뒤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그 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본다는 이것을 옛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렇게 묘사했는데요.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똥누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변소를 뒷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해픈투비 누가 있었나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바깥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굴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굴 속에 있던 다윗은 사울을 클리어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극장에 처음 들어가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지만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사울은 지금 호위병도 없이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똥누로 가는데 누가 호위병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혼자 들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지금 볼 일에 집중하느라고 주변을 돌아볼 주변에 어텐션을 둘 겨를이 없었습니다. 누가 곁에 있는지 모른 채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좀 지나간 조크이긴 하지만 도서관과 화장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둘 다 학문에 집중한다는 것.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닦는 곳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 사울이 지금 이 볼 일에 집중하느라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관찰하지 못한 채 혼자 앉아 있는 상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마도 평소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너의 원수를 너 손에 붙이리라.
너 뜻하는 바대로 하라,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Can you believe it? This is the day.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막힌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봐도 이 사울을 치고 한 맺힌 복수를 할 그날입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하들의 충고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사울을 치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만 베고 그 철천지 원수를 놓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는 사울을 용서하고 억셉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했고 상처를 입힌 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를 그냥 용서하고 놓아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형식적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 용서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1장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사울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종일토록 슬피 울며 금식했다고 했어요.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사울을 사랑하고 용서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인데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일을 자행해온 사울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 사울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상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를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윗을 통해 이룩하실 영광된 계획을 갖고 계셨죠.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현재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원통한 마음에 묶이지 아니하고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며 용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나를 짓누르고 할 때에 상처에 묶이지 아니하고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차원의 그림을 보고 더 큰 영광을 향해 달려나아가야지 우리는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할 때에 이 상처를 잘 넘어서서 용서라고 하는 영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주어진 다윗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상처를 넘어 용서로 가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넘어 용서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우리 상처를 넘어서 용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포커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어진 상처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아니한 근본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fear of the Lord, 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모든 경건한 삶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컨셉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추스리고 상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엄중하게 제지함으로써 사울을 살려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났건 못났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다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를 내려앉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앞서가서 하나님 대신 자신이 칼을 뽑아서 이와 같은 사울을 처치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좋지 않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앞에 주어진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잡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케이스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았더니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다 처리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고 성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흔히 사회 정의라는 명목으로 내 손으로 쉽게 사람들을 처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크리스찬이 해야 될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0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 위에 쌓아 놓으리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잡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먹이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심판권을 맡기고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악으로 누르고 용서함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크리스찬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든 것이긴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분명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 역사를 보시면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속에게 선교를 갔다가 살해당한 분이죠. 친구 4명과 함께 5명의 젊은 선교사가 1956년도에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맞아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그 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선교사의 아내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요. 이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안 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결혼 생활을 했던 남편인데, 이 남편이 그 사람들에게 갔다가 나는 당신의 친구라고 말하는 그를 향해 잔혹하게 창을 던져서 남편을 살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우카 족속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곳 사람들의 말을 익힌 후에 자기 남편을 죽인 바로 그 족속이 사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아우카 족속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약 5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며 정성을 다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에게 와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눈물을 걸숭이며 엘리자베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처참하게 죽였던 바로 그 백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처참하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이 말 앞에 추장이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수십 년 뒤에 그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용서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복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용서가 있는 곳에 축복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용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처를 넘어 용서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넘어 용서로 나아가려면 자신의 허물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참된 용서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루이스 스미디스가 쓴 책이 있어요. 용서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Forgive and Forget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스미디스는 용서를 4단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상처를 받는 단계, 부당한 말을 듣는다든가 모욕이나 혹은 배신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단계가 있죠. 두 번째는 미워하는 단계가 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에 품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게 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을 밤낮으로 묵상을 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미워하는 그 사람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나중에 시어머니 꼭 닮아 애 낳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지 미운 사람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이 미워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그러다가 치료의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미워하는 단계에서 치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키가 되는 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방적으로 한 가지만 보다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 상황을 보되 전체를 다 보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나를 되돌아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 자, 이 단계가 되게 되면 네 번째 단계인 용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다윗은 분명히 자신을 인식하는 단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울이 잘못한 것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완벽했나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40편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시편 40편이 기록된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즉 사울에게 쫓길 때 기록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이 이와 같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간구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많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의 무게가 무겁고 머리털보다 더 많을 정도로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허물이 많은 존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인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용서를 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윗 자신도 사울 못지않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무고한 부하의 가정을 깨뜨렸어요. 충성된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뻔뻔스럽게 그 죄를 엄폐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사울이 다윗에게 상처를 안겼다고 하지만 다윗이 우리아에게 안긴 상처에 비교해 보면 아마 다윗의 것이 더 크면 컸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다른 사람의 허물만 책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보는 순간 그는 자기를 돌아보며 용서하는 방향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가요? 그 사람의 허물만 찾고 그 사람의 약점만 찾고 나는 마치 완벽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 관계는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바른 용서가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종 하나가 1만 달란트의 금액을
빚을 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말합니다. 금 한 달란트가 순금 34kg인데요.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완데나리온이에요. 완데나리온. 자, 완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면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유다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이 800달란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종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진노하게 됩니다. 그 종을 불러다가 나는 너가 진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랬느냐 너의 동료가 빚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이냐. 너도 그 빚을 다 갚아라 그러고 다시 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그 비유의 내용이죠.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섬찟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지 못할 용서의 빚을 진 여러분과 저, 엄청난 빚을 졌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는 형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칼같이 따지고 응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넘어 용서로 나아가려면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성령의 임재가 없었더라면 다윗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을지라도 완전한 차원의 용서는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잠깐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그에게 무엇이 임했는지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From that day on.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다, 그런 뜻이. 사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었던 근본 이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험악한 광야길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 사울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본 이유도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가 생각보다 깊고 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태인 작가 중에 사이먼 비젠탈이라고 하는 유태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The Sunflower, 해바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는 그 책 속에서 본인이
나치 캠프에서 겪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에 있는 한 병원에 끌려가서 병원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 동부전선에서 부상을 당해 후송되어 온 수많은 독일 병사들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독일 병사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 그 방으로 들어갔더니 그게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죽어가는 SS 요원이죠. 친위 대원 한 명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비젠탈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손을 붙잡고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태인인 당신에게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일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독일군이 어느 마을을 점령했을 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한 집에 강제로 몰아넣었어요. 약 200여 명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창문에 수류탄을 던져 불을 지른 후에 창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2층 창문으로 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그의 곁에는 아이의 엄마가 울부짖으며 서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옷에 불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뒤에 그 독일 병사는 비젠탈의 손을 붙잡고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용서한다고. 그때 비젠탈은 가만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서한다는 한마디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쉽게 용서했을까요? Maybe not.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용서라는 단어를 남발할 때가 참 많지만 남의 일이니까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품어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면 결코 쉽지 아니한 것이 용서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실죄라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것을 녹여내고 마침내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의 가슴 속에 가득 부어져서 나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그 힘으로 상처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회복과 치유의 소망, 모든 결박을 끊고 자유할 수 있다는 소망, 이번 깊은 상처 아픔까지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근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our heart through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poured out into heart, 우리 가슴 속에 부어진 바 되게 되면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 그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안겨주었던 사람, 나의 힘만으로 결코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성령의 부으심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면 우린 다시 상처를 딛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씹으며 앉아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통곡 속에 사는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 성령님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맞이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